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교우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날, 우리는 종종 그 일을 기억해서 지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힐 것이라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러나 덮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시간이 지나며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관하여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을 통해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 욤 키프루에 관한 핵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 문이 1년에 단 하루만 열립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속죄하는 절차를 행하죠. 11절에서 22절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그는 향로에 향을 담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러함은 향연이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제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죄는 반드시 생명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덮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 없이는 속죄도 없는 것입니다.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위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리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것이 속죄일의 두 번째 핵심이죠.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덮여지고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덮여져야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이죠.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만 비로소 해결되어지죠. 또한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이었던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는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거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은 백성이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스스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대신 수행하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미 덮여졌고 죄는 이미 떠나 보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덮임받고 죄를 떠나보낸 자로서 우리들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이미 덮여진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감추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드러내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고백은 수치가 아니죠.
은혜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둘째, 이미 떠나 보내진 죄를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죄감과 습관, 수치심,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이미 광야로 떠나갔다고. 다시 끌어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미 이루신 속죄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죄를 떠나보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미 덮여진 죄를 다시 꺼내 정죄하지 않으며 함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속죄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요청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죄는 덮여져야 하고 동시에 떠나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 놓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덮여졌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죄를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붙들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들 안에 죄를 덮어두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이미 덮여졌고 이미 떠나보내졌음을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정죄감과 과거에 묶이지 않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